미라클 모닝, 기적의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잠언의 10장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우리 16절도 함께 읽으면 좋아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오늘 잠언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바로 돈, 재물, 재산, 소유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금방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뭔가 물어보기에는 좀 껄끄럽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어떤 기도해 드릴까요? 돈을 많이 벌게 해 주세요. 자, 이런 얘기는 속으로 하고 싶지만 차마 내가 이 체면과 교양 때문에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속에는 그런 게 훨씬 더 많아요, 우리는. 저는 사실 이런 어떤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왜 우리는 교회 밖에서는 하루 종일, 그죠? 돈 얘기하고, 재산 얘기하고, 재물을 어떻게 모으나, 소유를 늘리는 법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대화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계속 하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하루 종일 돈을 쓰죠. 전기를 켜는 순간 돈이죠. 샤워도 돈이죠. 식사를 할 때도 돈이고, 차를 탈 때도 돈이고,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 어떤 공간에 대한 사용 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늘 우리는 돈을 생각하고 돈과 함께하고 돈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고 돈이 있어야지만 내가 안심을 하고, 이렇게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집중을 하는데,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정말 이 영적으로 되게 좋으시네요. 신앙이 이런 얘기는 하지만 우리가 재물이란 얘기, 돈이란 얘기를 쉽게 꺼내서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가 사실 된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 오늘 저희가 좀 살펴야 될 이 메시지에는 이 재물과 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를 그냥 퉁치고 지나가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뭔가 잘 되는 어떤 응답을 받고 복을 받으면 물질이 늘어났을 때 이걸 죄악시하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할 때 어떤 축적된 부라든지 물려받은 재산을 말하는 거죠. 어떤 일에 있어서 굉장히 이피전적인 인물이 돼서 고소득을 버는 그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 이걸 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지금 오늘의 나의 신앙 속에서 이걸 어떻게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잘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왜 주시게 되시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살피기를 원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 부자의 재물, 가난한 자의 궁핍, 굉장히 대조되는 이런 문장이 벌써 등장을 하고 있죠. 자, 잠언에는 재물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에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재물을 소중히 여겨라, 이런 내용이고요. 정말 놀랍게도 나머지 절반은 재물에 의지하지 말라는 내용이에요. 아니, 이거 어쩌라는 거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니만 또 갑자기 의지하지 말라. 아니죠. 소중히 여기라고 말하더니만 갑자기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 꼬이네요. 돈 얘기하니까. 이렇게 이런 어떤 굉장히 정반대의 얘기를 지금 하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기보단 정말 놀랍도록 절묘한 균형을 가지고 돈을 대하라는, 돈에 대한 지혜의 기준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통계들이 참 많았죠. 미국의 일인데 거의 천문학적인 어떤 복권에 1등에 당첨되신 분들, 그분들이 복권에 당첨되기 전과 당첨된 이후에 삶을 수십 년간 추적한 어떤 통계에 관련된 책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대부분 결론은 이렇게 끝나요. 복권을 당첨되기 전에는 가난하고 또 사는 게 좀 걱정이 돼도
소박하지만 늘 가정이 화목하고, 저녁에 가족들이 모이면 웃으면서 대화하고 힘든 일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하는 정말 진실한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복권을 맞은 다음에 갑자기 감당 없었을 만큼 돈이 많아지니까 이 돈 때문에 서로 속이게 되고, 이 돈 때문에 가식적이 되고, 이 돈 때문에 서로 이 돈을 가지고 쾌락을 즐기느라고 서로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을 시간이 없고, 나중에는 이 돈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 남자들은 부인을 바꾸죠, 차를 바꾸죠, 집을 바꿔요. 그죠? 순서가 좀 잘못됐나요?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부인을 바꾸나요?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여자분들도 대부분 다르지 않아요. 결국 이 돈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자기가 감당이 안 될 만한 재물과 재산을 소유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관리할 만한 인격과 성품과 삶의 어떤 기질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그에게는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사실 그 통계들은 대부분 그런 맥락으로 기록이 됐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어떤 돈,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악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봐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긍정적이다, 너무 바람직하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표대를 잡아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재물과 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굉장히 단적인 예로 이 부자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면서, 부자가 되면 나보다는 돈을 의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면 주님을 의지하는 것보단 돈을 내 자신의 견고한 성, 안전장치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수 있죠. 얼마나 쉽습니까?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세상? 돈이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명예도 살 수 있고, 없었던 힘, 권력도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모으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나중에는 돈을 벌 수만 있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는 돈을 나의 신으로 모시는, 돈신으로 모시는, 돈신으로 모시는, 발음이 좀 이상한데, 돈신? 예, 돌았나? 하여튼 뭐, 이런 어떤 그런 걸로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너무나 이 부자나 재물을 많이 모은 거에 대해서 조금 약간 그 비관적인 어떤 모습을 좀 그린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다면 부자, 재물이 많은 사람의 반대인 재물이 없는 사람, 일명 가난한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 가난에 대해서 성경은 절대 미화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일종의 속박이라고 잠언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22장에 가면 제가 좀 다룰 건데, 가난을 미워하지도 않고 가난 자체가 이건 뭐 경건함의 표징이야,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소유가 경건함의 표징이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소유는 가치 정립적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만 이 소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을 해주냐면, 소유는 사명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죠. 요셉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엄청난 재물, 엄청난 남들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거부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한번 역추적해 보시면 그들은 여전히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정말 아주 핫한 관계가, 그 친밀한 관계가 날마다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예, 재물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재물을 청지기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데 온전히 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더러 좀 있습니다. 그죠? 최근에도 어떤 그 원로 영화 배우가 자신의 재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 500억이 넘는 돈을 기부하는 걸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1조가 있고 10조가 있다고 500억 기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부는 내가 돈 1,000원짜리 하던 사람이 기부는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부자 된 다음에 해야지 거의 어렵습니다. 거의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부자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에 대해서 성경 신약에 가서 우리에게 굉장히 백업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재물을 잘못 다루게 되면 오히려 너는 생명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로 가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16절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게 하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20세기 기독교 변증가였던 이 C.S. 루이스는 이 두 가지 큰 시험이란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이렇게 좀 해석을 했어요. 하나의 예를 좀 들었는데, 지하실에 쥐가 있을 경우에, 옛날에 쥐가 많았죠. 불시에 쳐들어가면 쥐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쵸? 쥐가 막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들어가면 쥐랑 나랑 눈이 이렇게 딱 아이 컨택이 되면서 묘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죠. 자, 그러나 갑자기 문을 연다고 해서 쥐가 어느 날 뚝 생긴 게 아니겠죠? 우리가 쥐를 만나게 된 건 쥐가 숨을 겨를이 없어진 그 상황에 우리가 들이닥친 거예요. 걔네가 도망갈 상황이 안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갑자기 나한테 욱 하는 성미를 건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걸 딱 바라보고 성질을 부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그 사람은 성질 부리는 사람인 게 그때 그 상황에 드러났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은 잘 보이지 않는 법이죠. 우리의 약점을 쥐라고 한다면 쥐가 눈에 띄게 우르르 몰려 나올 상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됩니다. 재물의 입장에서 볼 때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는 형통하게 되었을 때, 하나는 재물이 없어서 역경에 처했을 때, 재물로 인해서 성공했다고 여겼을 때, 재물이 없어서 고난이라고 여겼을 때, 이 두 가지의 대조는 우리를 최악의 모습인 쥐를 들춰내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들이에요. 형통과 역경, 성공과 고난은 둘 다 똑같이 영적인 위기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왜 형통이, 왜 성공이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를 가져올까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성공하고 형통한 사람 중에 우리가 차마 눈뜨고 못 볼 자만에 가득한 사람들,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눈에 띄죠, 그죠? 예, 그리고 모든 걸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비인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들.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참 저건 인간 안 됐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와 반대로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받아들이고 내가 변화가 돼야 될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다고 해서 내가 또 역경에 처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커버해 주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이 두 가지의 큰 시험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오늘 C.S. 루이스는 이 본문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자, 그렇다면, 야, 이거 성공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성공도 고난도 형통도 역경도 우리를 전부 다 시험에 들게 한다면, 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뭐, 어중간한 중간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로마서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실 수 있는 최악의 일 중에 하나는 그 인간이 원하는 대로 얻도록, 욕심대로 얻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욕에 찬 사람이 미모를 얻는다면, 교만한 사람이 성공한다면, 욕심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힘으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과대망상이 확증 편향으로 굳어지겠죠. 결국에는 그의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가 낙원인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게 벼랑과 절벽으로 변하는 것을 순식간에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로 가기 전에
정말 여기가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길인가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5번 했던 수가성 여인 있습니다. 이분은 결혼 5번 해서 동네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한 입장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물을 들어오지 않는 그 정말 태양빛이 내리는 엄청난 열기와 더위가 있는 그 시간에 몰래 나와서 물을 뜨러 왔어요. 근데 그 여인이 물을 뜨면서 한숨을 푹푹 쉬고 있는데 내 인생이 언제 펴질까? 결혼 아무리 해도 행복하지도 않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 찾아가셔서 목마르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줄 테니까 한번 먹어보려고? 먹어볼 테야?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사실 내 힘으로 행복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그걸 지지하고 격려하고 정답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그 길로 가봐야 행복은 없고 더 큰 절망과 낙원인 줄 알았더니 여기가 지옥이더라. 우리는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도 고난도 다 피해야 되는 것인가? 중간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이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만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형통과 역경, 성공과 고난의 이 두 가지의 시험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비결은 그럼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복음이신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이 복음의 언어가 나의 혀에서 나오고 이 복음의 두뇌적인 회전이 내 속에서 사고로 작동해서 삶으로 드러난다면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우리 안에 정말 여전히 보지 못했던 성공하면 되지 그 속에 있었던 철저한 죄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고난과 가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지만 이걸 다 헤쳐서 지나나갈 수 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오늘 제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인화된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도 이 생업의 현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을 또 쓰겠죠. 여러분 그런 모든 와중에 죄책감, 이거랑은 행복, 이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내가 조금 벌으니까 주눅 들고 많이 벌면 뭐 자만하고 이런 거에도 여러분 매이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언제 이 땅에서 호흡이 닿을지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 절대적인 명제예요. 그렇죠? 생명 연장의 꿈은 있어도 그게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가치 중립적인 것들을 성공이냐 고난이냐 형통이냐 역경이냐의 기준으로 절대 삼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허락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청지기로 온전히 드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길 속에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되 의지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과 진정한 성공과 만족이 온전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전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늘의 지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있었던 그릇된 성공과 또 그릇된 역경에 대한 정말 섬뜩한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모습을 다 보셨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셨군요. 나의 밑바닥을 아시는 하나님, 부자 청년이 되고 싶은 마음을 여전히 내 마음에 품고도 아닌 척했던 저의 연약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재물과 돈을 대하는 자세가 주님이 대하시던 것처럼 오늘도 온전히 대하며 이 모든 것이 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